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오늘 모세에게 찾아가 주셨던 주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셨던 주님, 바울에게 찾아가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의 행위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바로도 아니에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한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의 레파토리는 뭐냐? 입이 둔하다는 거예요. 입이 둔. 하나님 항상 부르고 가라. 사명 주셔서 부르셨고 사명 주시면 모세는 레파토리는 뭐냐? 하나님 나 입술이 둔해요. 입이 뻣뻣한 자예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모세는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입이 둔하다. 모세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더해요. 아론은 믿음이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안 내려오고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그때 그 금송아지 만드는 걸 주도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이야. 아론.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게 무슨 짓들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론에게 어찌 이런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 아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시여, 내 주여,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내가 금을 던져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금에 불을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대. 지가 마술사야 뭐야?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애굽의 바로 왕처럼 고집세고 완악하고 그랬던 사람이, 난 출애굽 절대로 너희는 출애굽할 수 없다고 반대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오늘 1절에도 보면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주어를 나로 삼고 살면요, 항상 실패해. 내가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어를 나로 삼고 내가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보내준다는 것도 못 믿겠는데 바로가 그들을 강한 손으로 쫓아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애굽에서 좀 나가주세요. 온갖 은금을 다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아. 모세가 실망한 게 왜 실망했냐? 하나님 말씀 갖고 갔는데 그렇게 순종하면 바로가 들을 줄 알았거든. 사람 주목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날 어렵게 하고요, 반대하고요,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사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도 다 똑같이 하는 일, 교회에서 하면 뭐해?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누가 우리를 이 절망의 사망의 늪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거 외에 다른 생각 품으면 안 돼.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거야, 한계. 네가 너무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삶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려.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돼. 이게 다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다 내가. 우리 삶의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삼아야 돼.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의 주어는 나예요. 내가 하겠다. 근데 주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어를,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고 사는 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누리호 3차 이 발사 성공한 것은요, 1단, 2단, 3단이 다 온전하게 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주항공으로는 G7에 드는 그런 쾌거를 이룬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누리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리호 위에 기도했어요? 우리 그래도 몇 명 있네. 우리 김은경 집사 했나 보네. 누리호 위에서 기도. 누리호 위에 기도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목사님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주 항공에서는요, 이 로켓 엔진 기술은
그 기술의 핵심이 로켓 엔진 기술은요. 미국이 아무리 우방국이어도 절대로 기술 이전 안 해요. 그 엔진 기술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오히려 이 러시아랑 이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 러시아랑 협력해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수 있었은 데는요. 큰 비화가 숨겨져 있어요. 이 러시아가 생각지도 않은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이 러시아가 있어요. 2013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누리호 이전에 이 나르호가 있었어요. 나르호 3차 발사에 성공하고 나서 이거는 2단이에요. 1단 최고 어려운 1단은 다 그 엔진은 다 거기서 갖고 오고 이 상부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예요. 2013년도에.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때 갖고 이 나르호 발사하고 나서 이 발사체를 이 대전으로 가져와서 분해해 봤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러시아랑 협력했다고 해도 국가 간의 로켓 시스템 이전 규제에 의해서 액체 엔진의 기술은요 절대로 이전이 불가했어요. 이전이 불가. 그런데 러시아에서 보낸 이 앙카라 엔진이 모형만 보냈다고 썼어요. 모형만 보낸 거다. 모형만 보냈는데 이 분해해서 보니까 모형이 아니라 찐 엔진, 진짜 엔진을 보내온 거야.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말은 하고 걔네들 이거 모형이야. 그럼 우리가 그냥 모형만 이렇게 보고 분해 안 할 줄 알았나 봐. 근데 분해해보니까 모형이 아니라 진짜 앙카라 엔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가 이 디폴트, 사회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놓여있고 경제가 혼란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 실수 때문에 그 러시아 우주로켓 개발 회사 대표가요 감옥에 가고 사임됐어요. 이 문제로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우주 항공 발달에 큰 기회가 되었어요. 이 엔진을 연구하고 분해해서 10년에 걸쳐 할 수 있었던 일이 7년 만에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다 하려고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잖아. 이 연예인 중에서 여러분 조혜련 씨가 있어요. 조혜련 씨 참 제 기억에 남는 연예인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많은 크리스찬 중에 있지만 이분은 독해. 뭐든지 하면 뽕을 뽑는 분이야. 뭐 옛날에 그 에어로빅 그것도 하고 뭐 복싱이랑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하고 하여튼 이분은 뭐 하면 제대로 하는 분이야. 여자가 그 골룸 변장해서 그것도 하고. 이 조혜련 씨가 성경 바람잡이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성경 가르쳐. 이분 성경 전문적으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평택 피어선대에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박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깊이 봐. 그 어머니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62독을 하셨대. 62독.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성경 읽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게 있나. 이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 이 가정이 이단을 믿은 남묘호랑개교라고 일본의 그 불교. 그 남묘호랑개교 남묘를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믿는 40년 넘게 그걸 믿어왔으니 여러분 이단은요 한 번 발에 담그면 빠져나온 게 너무나 힘들어.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들어가면 예전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안수 집사인데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딱 조사해 봤더니 이단이었어요. 이단. 와, 그분이 그럴 줄 몰랐다 생각하는 그분이야. 사람이 한번 이단에 받으면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 이 조혜련 씨가
재혼했잖아요. 재혼한 남편이 2살 연하예요. 2살 연하의 남편 중국에서 만났는데 중국어 공부하다가 2살 연하의 남편인데 이 남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 남편이 그런 거 제발 한 번만 교회 나가줘라. 한 번만 당신이 교회 나간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제 존댓말 쓰겠다. 존댓말 쓸게. 한 번만 나가다. 그게 계기가 돼서 조혜련 씨가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등록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영접하고 세례교인 되고. 근데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 보면 이분 하나 때문에요. 그 가정이 다 남녀 호랑개교였던 그 가정 8명 가족들 이 조혜련 씨가 다 구원한 거야. 끝까지 안 믿던 이 첫째도 이제 다 믿게 되고 남동생 그 막둥이 남동생 다 거긴 딸 7가지 딸이고 8번째가 아들이래. 아들 낳으려고 다 믿게 됐어. 엄마는 성경을 62독을 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10시간씩 성경 보죠. 근데 여기에는요 큰 조력자가 있었어. 이 조혜련 씨의 조력자가 누구냐? 이성미 개구먼 이성미 권사예요. 이성미 권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노트가 있어요. 전도 노트. 그래서 전도해야 될 200명의 명단을 거기다 적어놓고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해. 근데 조혜련 씨가 거기 7번째예요. 근데 이성미 씨가 이름 부르면서 눈물로 혜련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언니 다른 사람 다 위해서 기도해도 나 기도하지 마. 내 건 빼줘.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눈물의 기도. 자기는 몰랐지만 누군가 조혜련 씨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의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가족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그 사람 고집이 얼마나 쓴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전도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툭 건드시면 변하대. 놀랍게 변하대.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하려고. 애들 내가 변하게 하려고, 남편 내가 변하게 하려고, 내가 주어로 나로 삶으니까 매일 지쳐있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 안 돼. 모세처럼 요게벳처럼 모세 갈대 상자에 떼어서 보내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은 맡겨드립니다.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려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가 아니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번아웃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인생을 주어를 바꾸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은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분,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있을 땐 약속이 생각하셔야 돼. 아, 약속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구나. 여기 보니까 내가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는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족장들에게는 내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제일 잘 해석한 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분, 또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5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메커니즘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먼저는 뭐예요? 언약하였더니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어떻게 이루시나? 그 백성들로부터 신음소리가 났다. 신음소리라는 건 그들이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 기도함,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요. 언약을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중간에 뭐가 나오나?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 신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 언약이 현실화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게 약속한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아까 이성미 권사님 얘기했지만 그 조혜련 씨는 몰랐지만 조혜련 씨를 위해 기도한 누군가가 있었다니까. 새벽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혜련이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성미 권사의 눈물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조혜련 집사 한 사람만 구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있는 팔남매들, 어머니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남녀 호랑이고 이달에 빠져있는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혜련 씨 택하셨어요. 조혜련 씨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이성민 권사님이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온 가정들이 다 예수님 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는 게 어떻게?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자, 약속 붙들고 눈물로 부르짖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보면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기도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기도가 있어. 내가 원해서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일이 있고 사람이 있어. 나는 잘 몰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야. 잘 몰라. 근데 왜?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기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 이루시면 되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다 하나님 이루시는데 뭐 우리 굳이 기도가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언약을 주고 약속을 줬지만 그래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메커니즘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집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요.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나는 이 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 시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알 수 있어요. 깨닫게 돼, 깨닫게. 왜? 기도시키시니까. 그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내 말로, 내 입으로는 이런 기도가 할 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기도 시키셔. 왜?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성미 권사에게 너 혜련이 위해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그 사람.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시고 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도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기도시키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마중물의 기도가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주어를 바꿔 자꾸 내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애들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남편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 사람이 번아웃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거 왜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땅히 생각할 거 왜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번아웃 오고 인간이 생각하지 말라는데도 자꾸 생각해. 여러분 보세요. 생각 많은 사람이요, 잠 잘 못 자. 불면증 있어. 깊이 못 자. 누우면 자꾸 그 생각 나거든.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야. 그래야 잠 잘 자. 하나님 엉뚱한 거 자꾸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게 하면 잠이 오겠어, 안 와요? 못 자. 근데 하나님이 너 마땅한 것만, 요만큼만 생각해. 은혜야. 여러분, 내 삶의 주어를 바꾸세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 우리 아내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걸 반드시 성취하시고 만드신 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